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가 9절부터 계속 그리스도인에게 준 영광스러운 칭호, 자녀, 아들, 그리스도의 형제들, 이런 칭호를 들어왔고, 이 칭호가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고 감히 우리가 받기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의 칭호인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할 때 바울의 형제 논증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어떻게 되었냐? 그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와 같은 형제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같이 감옥에 들어와서 죄값을 쓰고 같이 데리고 나갔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그러하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가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쓰는 논리적인 증명 방법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사람을 존귀케 하셨는가, 그와 똑같은 존귀함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을 것인가. 벌레같고 구덩이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존귀한 자리까지 누가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만큼 존귀하신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 천사가 사람을 벌레와 구덩이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귀케 하는 그 일, 그리스도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천사보다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십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9절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제 그 논리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고 있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속하였음에, 속하였기 때문에, 속하였으므로. 다른 논증이 필요 없는 사실이죠. 자녀들이라 부르는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뻔한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기이한 진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10절에서 이미 본 건데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혈과 육을 입은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그를 위하여 만물을 존재하게 한 그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하여,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더라. 이게 10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과 육을 입은 자녀들인데 혈과 육을 입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려가는가 했더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이 혈과 육을 입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혈과 육을 입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큰 거예요. 혈과 육을 입었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얘기죠. 예. 인간의 모든 죄성을 가진 존재, 곧 가멸성,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똑같이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서 본 대로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우리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고 더럽고 생각하는 바가 악한 이 혈과 육,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드러내는 단적인 두 단어 개념이 혈과 육입니다.
말 그대로 피와 살이 있다 이 말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우리가 무엇 착하고 선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14절에 고난을 통하여 그랬어요.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을 입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더 깊은 은혜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복한 겁니다. 이미 10절에 14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나와 있거든요. 10절 한번 봐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 이미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14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왜 14절에 똑같은 말 단어만 달랐지 왜 똑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했냐는 겁니다. 그 말은 단어를 다르게 썼다는 것은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고 이 사실에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매우 기이한 진리,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진짜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 세상에 여러분, 비슷한 일이 있으면 비슷한 일을 갖고 얘기를 하면 설명이 쉽습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교통사고를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안 봤단 말이죠. 근데 며칠 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방영이 됐어요. 큰 거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설명이 쉽게 얼마 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뭐 몇십 중 충돌 사고, 추돌 사고 봤지? 꼭 그런 거였다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레같고 부대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었다는 사건은 비교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이 사실 안에 담긴 진리를 가르쳐 주려면 할 수 없이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비슷한 게 있어야죠. 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 중에 유사한 게 있으면 똑같은 소리 하지 않고 저번에 있었던 그거 있잖아. 전쟁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을 설명해 주고 싶을 때 옛날에 그 전쟁 있잖아.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하고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같은 소리를 반복하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깊게 강조해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죄를 짊어져 죽었다는 이 사건은, 그리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세상에서 유사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와 비교할 만한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한 번 말해서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또 두 번 말해서 두 번째 진리를 말해주고 또 세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세 번째 진리를 말해주고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사건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단회적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살고 고난받고 죽어 우리를 구원했던 이 사건은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일인데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건을 다 모아가지고 설명하는 그 가치들보다 이 딱 한 번의 사건이 훨씬 더 큰 가치와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의로운 일과 옳은 일을 다 모은 것보다 그 딱 한 번의 사건이 하나님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여 들어야 되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고 곱씹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또 해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혈과 육을 입은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바, 받아야 될 은혜 한 번 더 말하면서 더 깊은 진리의 쫙 깊은 샘에 있는 샘에서 길어낸 물을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가 혈과 육을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요 자녀들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같은 모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어요. 사람처럼 의존해야 되고요. 죽어야 하고요. 연약한, 목마르고 배고프고 매료되면 아프고 피곤하면 잠이 오고 이게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신 겁니다.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매우 노골적이고 단정적이고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네? 보십시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 여기서 어떤 상징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사람을 보고 태어날 때 거룩한 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이름, 이 정체를 잃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냅니다. 예수는 그래서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 그대로 사람 되셨습니다. 왜요? 자녀를 구하려면 자녀의 모양을 입어야 됐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논리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즉 구세주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셨다. 성육신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법이에요. 죄값은요 죄 지은 자가 갚는 법입니다. 그런데 누가 온전하게 죄값을 치르고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아무도 없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지은 죄는 혈과 육이 갚아야 됩니다. 근데 혈과 육이 능력은 없어도 죄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 갚아야 됩니다. 많이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셔가지고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한 자로서 대속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일상적으로 함께하지 않은 자는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빚진 자의 모습이 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봐보세요. 사실은 이 말씀 모든 말씀의 1, 2장의 결론이 17절입니다. 17절, 18절인데 그중에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아멘.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과 같이 돼야 돼요. 범사에 모든 일에 형제와 같이 되면 애시당초 존재 자체가 형제들과 같은 존재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성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인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성을. 이 일을 자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눈물이 없이 복음을 듣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감상에만 젖어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느낌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마음으로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양이 됐냐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속량하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래서 죽기 위하여입니다. 죽기 위하여.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야기를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량이 아니고 죽더라도 권력자들의 그 권력을 뒤엎으려다가
실패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이게 세속 학자들의 주장이고 요즘에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도 아주 요상한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죄사함, 죄값을 치름을 떼어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인데요. 왜 죽어야 했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속, 속량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반복하려고 14절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죽은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그 의미를 말해주는데 14절은 속량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나왔고 그게 최종인데 그 속량의 또 다른 의미, 구원받음, 우리의 구원받음의 또 다른 국면을 설명해 주려고 성육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즉 성육신할 이유가 속량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속량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구별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 사람이 죄를 지고 받은 징벌은요, 사망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안 죽기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이 표현의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음이 무섭게, 만약에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 죽음과 상관없이 살 건데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길을 쓰고 살아야 돼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이 어떻게 느껴지시는가요? 예. 그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의 실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 권세를 누가 쥐고 있냐? 마귀가 쥐고 있죠. 그죠? 마귀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마귀에게 자기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만나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역의 죄를 진 거잖아요. 반역의 죄를 용서받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의 소유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지배하는 이 마귀에게서 그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 특별히, 그죠? 자유가 그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율법에서 자유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마귀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얽매여 사망 권세를 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그 법을, 의로운 법조차도 마귀는 사망 권세를 행사하는데 써먹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의를 모르니까 거기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행사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도 사망 권세를 행사하는 그곳에 속아 넘어가지고 또 빠져들어서 진짜 죽지 못해 살아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구원의 두 가지 국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죄사함이고 죄를 용서받음이고 죄값을 치는 것이고, 마귀를 향하여서는 마귀의 그 악한 힘을 제압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이 실례가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렇죠? 우리가 뭐 맨날 출애굽의 그 상징적 의미, 실제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생활할 때 나왔다 해방됐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뭐에 해방됐다 그래요? 복음서에도 해방되었네. 해방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랬잖아요. 마귀에게서 벗어나 원래 주인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도, 즉 마귀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는 일을 위하여서도 성육신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부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고 사망의 권세 이김을 생각하는데 부활이 있기 전에 성육신 자체가 마귀의 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응애응애하는 어린 아이로 오는 그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성육신을 빼고 부활만 생각한다니까요. 십자가 빼버리고 부활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절에 맨날 부르는 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한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니지만 매우 이거는 얕은 진리에 대한 이해예요. 이럴 줄 알고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놨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예? 우리가 부활절에만 사망 권세 이기는 거 찬송하는 줄 알고, 사실 아까도 제가 부활절 관련 찬송을 부르려 하다가 부활절에만 부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제가 평소에 부르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자는 우리의 죄삼 대속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를 쥐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성육신의 이유를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고 죄를 갚아야 되는 것도 인간인데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인간이 돼가지고 죄를 갚았다. 죄값을 치렀다 이랬어요. 그럼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린 거고, 또 다른 의미로 원래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권세를 행사하는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벗어나는 힘은 사람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세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죄값을 치러서 당당하죠. 하나님 앞에 장당해요. 그리고 마귀가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행사할 힘이 없어요. 행사할 힘이 없죠. 그런다 할지라도 마귀에 대하여도 그 마귀에게 네 이제 행사할 힘이 없어 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사할 힘이 없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행사할 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 마귀의 사망 권세 행사할 힘이 없음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거기서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죄값을 치르고 마귀에게 사망 권세가 이제 끝났음을, 마귀의 사망 권세 행사가 끝났음을 그 자리에서 마귀 앞에서 정말 그걸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이 말이죠. 사람을 한 번 죽으면 못 일어나죠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3일 밤낮만 무덤 속에 있고 일어나신다 그랬죠. 자,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이유에 대한 또 다른 통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젯밤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복음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원복음에서 너희의 죄값을 치르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고 원수인 마귀와 싸울 것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가만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너로, 자,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싸움의 대진표입니다. 사탄 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렇게 두 팀이 싸움을 합니다. 사탄과 여자, 사탄과 여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냐? 참 재밌어요. 여자가 이기고 사탄과 여자가 이기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을 이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봐보세요. 대진표는, 저를 보세요. 대진표는 여자와 사탄,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인데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와 사탄의 후손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의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 싸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하고 여자하고 게임이 됩니까? 여자가 지죠. 사탄의 후손이 감히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박살나죠. 싸움을 붙이려면 사탄 그놈하고 우두머리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즉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싸움을 붙여야죠.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는 게임이 안 돼요. 티격태격 하긴 해요. 실제로 보면. 그죠? 그러지만 게임이 안 돼요. 진짜 게임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최종 결과 어떻게 됐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았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게임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 승입니다. 이 사건을, 이 게임을, 이 대결을 해설을 하면 여자하고 사탄도 싸우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싸우지만 진짜 싸움은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고 여자는 여자의 후손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사탄의 후손은 사탄보다는 권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존재들끼리 결국에는 붙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여기서 승패가 갈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이겼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계시된 원복음 창세기의 복음은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그 자유를 약속해 줍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그죠?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이게 말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창세기에 이미 울려 퍼졌던 거예요. 그래 이 싸움의 결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제는 이 뜻이 뭔지 모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죽음을 도구로 자기 세력을 휘둘렀어요.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을 원했기 때문에 죽음을 원한 인간에게 죽음을 행사하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마귀가 죽음의 힘을 행사했지 사람이 죄 안 지었는데 죽음의 힘을 행사했습니까? 그렇죠. 인간을 향하여는 마귀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죽음의 힘을 행사한 이유가. 그런데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힘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죽음의 힘을 행사하게 됐거든요. 보십시오. 삼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인간이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고 인간을 향하여 죽음의 힘을 행사합니다. 인간을 향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냐 이 말이죠. 죽는다 그랬는데 지가 따먹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죽음의 힘을 행사하는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향하여는 정당성이 없어요. 왜? 얘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로 안 죽는다고 속여가지고 먹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게 해요? 인간과 똑같이 죄 지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아니니까 죄인은 아니고 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변할 게 없고 정당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마귀가 절대 토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진 피조물로서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을 향해서는 사망 권세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네가 감히 얘들을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얻은 그 힘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는 절대 마귀가 그 힘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인간의 사탄을 향하여 사로잡힌 스스로 죽음에 내놓은 그 인간의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 또 이것도 해결하고 자유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마귀에게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의의를 가지고 인간이 되어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그 불의의 싹스를 되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의 의를 내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마귀에 대하여 의롭지 않았다면 절대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또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3장에.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시느냐를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본시 어떻게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의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죄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힘에 밀려 하나님께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정당히 받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한 마귀에 대하여는 사람에게 일견 정당한 권력 행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망의 힘, 마귀의 권세를 역시 정당하게 박탈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죽음의 세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마귀를 멸하신 사건입니다. 하나 주의할 건 여기서 멸하다는 의미는 마귀를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존재 자체가 없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른바 이걸 영혼 멸절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영도 멸절,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이론 중에 하나가 영혼 멸절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멸한다는 표현들이 많더라. 그건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멸하다는 말은 쇠약하게 한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종이를 이렇게 놓고 쓰면은 가치있지만 구겨가지고 폐지로 버려버리면 헛것이 되어버리죠. 종이의 가치를 상실하죠.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힘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마귀가 전혀 그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마귀의 힘을 깨뜨려버리고 무익한 것, 헛것으로, 고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패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면은 한마디로 마귀가 행사하는 힘 중에서 어떤 국면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행사하는 힘 중에서라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런데 이 지구를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사람에게 생각과 번성하고 다스려 한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또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거기서 소위 뭐라고 할까요? 관리한다고 할까요? 지옥에서 나름대로 악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힘 행사, 이건 이제 끊겼다, 이런 말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성도에게 사망의 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의 결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마귀에게 절대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인간이,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사람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행사하는 게 정당하다니까요. 왜? 우리 스스로 사망 열매를 먹어볼, 사망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열매를 먹어서 마귀의 말에 굴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향한, 마귀가 인간을 향한 이 사망 권세를 끊어 박탈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오히려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결과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왜 육체를 입으셔야 되냐?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끊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죽음을 통하여, 사망이죠, 그죠?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끊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서 죽음을 박차고 나오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끊어야 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실 때, 아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구나, 이거를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도 전하는 성육신의 증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